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로마서 8장 30절까지로 어떤 의미에서 구원에 관한 설명들이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이 구원에 관한 교리를 우리가 확정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가장 조심스럽게 그리고 분명하게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은 이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어떤 도를 행하거나 우리가 선해지거나 우리가 노력한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이 우리 각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 어떤 경지에 도달해야 되는 도를 추구하는 데 반해서 기독교는 제3자의 개입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논할 때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못났느냐, 내가 어떻게 자격이 없느냐로 이 구원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부터 39절에 이르는 이 8장의 뒷부분은 전부 다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은 자들이지, 은혜를 얻은 자들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조건으로 이것을 얻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구원에 관한 근거를 자신에게서 찾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부족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이 구원 자체를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질문으로 나타난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 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을 드는 한 누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구원을 흔들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질문들도 마찬가지 질문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내가 스스로 실패를 하고 자기가 생각해도 나는 아닌가 보다라는 절망에 빠졌을 때에 나의 미련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해라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의 특성들입니다.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나머지야 왜 아끼겠느냐 이겁니다. 얼마나 당연한 질문이요, 당연한 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가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내가 봐도 내가 못났는데 이만큼 사랑을 입었다가 이렇게 큰 실패를 하고 이렇게 크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계속 사랑해 주실 것인가? 우리의 모든 의심은 여기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실패를 하거나 우리가 못난 짓을 하면 이래도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드실까? 이 모양 이 꼴인데도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위하실까?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답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기 위하여 말씀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나를 정결케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지 너무나 분명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없었던 걸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씻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짓는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넘치도록 그 생명이 값없도록 만들 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작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그 죄값으로 치루어진 하나님의 생명은 그것보다 너무나 더 크기 때문입니다. 백지수표를 받아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빚을 져도 이 수표에 그것보다 더 큰 액수를 적어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5절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들도 그래서 낙심하는 우리의 마음, 즉 내가 봐도 한심한 나, 그래서 포기하는 나, 내가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는 결단코 그의 지위를 잃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3년에 걸쳐서 배운 구원의 교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가보십시다. 처음부터 로마서는 구원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정의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구원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특징입니다. 둘째는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얻는다는 특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꾀를 내시고 하나님이 무슨 제가 설명하고 싶으면 최선을 다하시 아니하시고 무슨 좀 더 쉬운 방법으로 편한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혜와 능력과 열심을 다 동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무효화시키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구원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 아까도 31절에서 39절에 이르는 그 본문을 가지고 잠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심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우리 자신의 못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을 것인가라는 의심은 종종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또 하나의 특징으로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방법입니다.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가 심지 않고 거두는 방법이요, 내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고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결단코 내가 열심히 믿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 조건으로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바로 이 구원의 특징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으로 우리에게 베푸셨는가를 놓쳐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모든 신자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거룩과 나의 열심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못난 것, 자폭하고 싶은 마음, 절망과
낙심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못난 나를 붙잡고 계시는가를 확인하여 그의 신앙을 유지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만 그 최선이 마치 우리에게 뭐가 있는 것 같이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내가 바칠 수 있는 어떤 것을 바쳐내는 싸움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한 것 같이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라고 고백한 최선을 다한 싸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완전한 것으로 가는 목표와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신앙인의 싸움은 어느 만큼 가까워졌느냐의 싸움보다는 포기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자신을 붙들어 매는 싸움일 것입니다. 실제 신앙인의 싸움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세상 앞에 구경거리로 만드셨다. 우리를 만물의 찢기같이 만드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만물의 찢기같이 된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라는 걸 확인하는 것이 신앙의 승리인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는 남과 다른 모습으로 서는 것이기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를 확인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시편 27편으로 가보십시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다윗은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여기 다윗이 얘기하기를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며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라고 그의 신앙의 담대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 내게로 왔으나 저가 넘어졌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이런 시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왔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무장도 하지 않고 물맷돌 5개를 들고 그 앞에 섭니다.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서노라.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서노라.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악자가 오고 대적이 그를 치러 올지라도 그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곰의 발톱과 사자의 입에서 구한 것 같이 나를 지키시리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왜요? 다윗의 생애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 같은 생애로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이긴 싸움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싸움은 훨씬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서 도망다니는 싸움을 여러 해를 합니다. 그의 싸움은 대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같은 내부에서의 싸움이 더 많습니다. 국가를 구하고 그 나라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사울 왕으로부터 죽이려는 위협을 받습니다. 그가 도망다닙니다. 나중에 그가 왕이 된 이후에는 그의 아들들이 반역을 해서 도망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러 쫓아다닐 때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활을 쏘지 않습니다. 그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사울이 그를 치는 것은 그에게는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그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을 향하여 활을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이 절대 무의미하지 않으리라.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원수가 와서, 대적이 와서 진을 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편안히 당하고 있다는 얘기지. 치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늘 승리한다, 이겨낸다가 아닙니다. 그의 승리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과 낙심을 포기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하나 더 예를 들죠. 그는 자기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아 압살롬의 반란을 당하고 피난을 갑니다. 다윗을 미워했던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저주를 합니다. 네가 흘린 피가 네게로 돌아가는도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같이 가던 군대 장관이 다윗에게 그럽니다. 왕이여, 내가 저놈을 가서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뭐라 그러죠 다윗이? 두어라.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기를 바라노라. 그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같으면 절망하고 우리 같으면 포기할 그런 삶 속에서 그는 배웁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무리 낮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떠나는 것은 아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낮아진 것을 감수하리라. 그것이 그가 말하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46편에 가서 보실까요? 다윗의 시들은 이런 시각에서 보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물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골리앗이 왔으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긴다. 이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은 좀 더 깊은 것입니다. 산이 요동하고 바닷물이 흉용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디디고 살고 있습니다. 하늘을 이고 살고 있습니다. 그 하늘이 요동하고 땅이 요동하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겠습니까? 사람. 지진만큼 무서운 이유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왜요? 우리가 근거로 삼는 것이 흔들리는데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려도 그가 놀라지 않는 이유는 그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 이겁니다. 나는 나를 의지하고 살지 않는다 이겁니다. 땅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땅이 흔들리면 놀랄 수밖에 없고 하늘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하늘이 흔들리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고 사는 법입니다. 자기의 건강을 믿고 살다 건강을 잃으면 그럼 정말 황당하지요. 하늘이 돌았죠. 내가 가졌던 돈을 의지하고 사는데 돈 다 없어지면 우리는 믿을 것이 없죠. 땅이 흔들리는 것 같지요. 다윗의 얘기는 뭡니까? 내가 더 이상 믿을 것이 없는 자리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에 대하여 극심히 놀란다 할지라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우리가 늘 죄만 짓는 존재입니다. 라고 땅이 흔들린 것 같고 바닷물이 넘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절망과 그 좌절 속에서도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시편 27편이요. 이게 시편 46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것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못난 것을 확인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뒤집히는 것 같습니다. 이래도 하나님이 내 편일 것인가? 그래도입니다. 왜요? 지금 여러분이 이래도라고 깨닫기 전엔 그래도 그때도 그랬었거든요. 그때 편을 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겁니다. 지금은 이래도라구나 알구나 있죠. 근데 이래도요도 모를 때였어요. 그때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니까 하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최소한 나요. 뭐 여러분만 몰랐다 이제는 아니까
이러고 놀래는 거지. 그건 여러분만 그러지 하나님은 안 놀랬어요. 그때는 더 했었느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편드시고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것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럴 것이라면 시작을 안 했죠. 이사야 40장으로 가보십시오.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에게서만 힘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피곤한 자가 어떻게 능력을 만들어냅니까?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가 어떻게 힘을 만듭니까?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뭐와 비교하고 있냐면 26절에서 본 바와 같이 창조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신실함, 거룩함,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못 만듭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고 우리의 가난한 것과 우리의 미련한 것을 보고 놀랍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미련하지 않고 우리가 신실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내서 우리 대신 죽이시겠습니까? 말로 하지요. 우리 깨닫고 나서 이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 하나님의 요구의 거룩하심과 비교해서 우리의 못난 것을 이제 처음 깨닫는 겁니다. 그 어디로 돌아가느냐면 십자가도 안 된다는 대로 돌아갑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제 처음 우리는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완악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하신 것을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결론에 도달해야죠. 고린도후서 1장으로 가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들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세울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의 못난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스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이 뭐였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였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을 감사하고 확신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죠. 우리를 만드신 자니까.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지식에다가 맡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넣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려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우리가 분리돼야 됩니다. 우리의 못난 것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넣으셨습니다. 마치 노아 홍수 때 노아의 8 식구를 방주 안에 넣어서 구원하신 것 같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의 핵심 되는 성격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완악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을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얻은 구원도 제대로 누릴 줄 모릅니다. 신자답게 사는 일도 판판히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작된 이 구원은 마침내 결실할 것이요, 승리할 것이요, 완성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묶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죠? 우리의 못난 것을 확인하고, 우리의 미련한 것을 확인하고, 우리의 실패와 우리가 만난 모든 절망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이라.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나를 힘입어 얻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을 확인함으로 우리가 모든 실패와 모든 절망에서부터 담대히 일어나는 것이 신앙의 승리입니다. 모든 무거운 짐과 유혹과 위협에서 담대히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미련한 자라, 나는 못난 자라, 나는 죽어 마땅한 자라 나도 인정하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너 집에 가서 발 씻고 자라. 대적을 돌려보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로 이 신앙으로 묶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므로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노라. 그러므로 오늘 나는 열심을 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고 여러분을 견고케 하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주를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하시고 충성되게 하사 주를 만날 준비를 하게 하시고 주 앞에 서는 날 칭찬받게 하옵소서.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추스르고 우리의 미련과 우리의 한심한 것을 확인하고 그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의 사랑과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